오늘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에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148장입니다. 찬양집 148장. 찬양집 148장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8일자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했죠? 참 우리가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아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긴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12절에 말하냐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가 더 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뒤를 보면은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예수님처럼 돕는 분, 그것을 보혜사로 했어요. 보혜사는 우리로 치면 변호사 같은 거예요.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고급지게 돕는 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보혜사긴 보혜사인데 자신이 보혜사죠. 예수님이 사실은 보혜사예요. 제자들을 많이 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처럼 돕는데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우리는 알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이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면 동시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수 없죠. 왜?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으면 저기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사할 때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몸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동시에 저기도 할 수 없어요. 나사로가 만약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왜?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육신적으로. 그럼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 돕는 성령님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몸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성령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 막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라서 한 분이라서 여기밖에 역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또 전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다양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들,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주님이 했어야 되는 일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풍성하고 더 많게, 더 다양하게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응답해야 주의 일이 일어나죠. 응답하고 주의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타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란 옆에서 돕는 자를 뜻하는데 이분이야말로 바로 보내주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예요. 하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계속해서 바로 제자들을 돌보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숨바꼭질도 아니고 깍꿍놀이도 아니고 보지 못할 것이다, 볼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바로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님은 성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성도들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모두의 도움을 받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 대신에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일단 알고 믿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또 그분의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또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는 것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경험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이게 정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게 뭐죠? 예수님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내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왔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계명을 지키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노출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서워서, 이건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어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교훈이에요. 안 지키면 내가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짓 교훈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모든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으로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보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발 좀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벌 받지 않고 이런 잘못된 동기, 지극히 거래적이고 세상적인 동기로 계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칭송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칭찬이 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응답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의 148장 아바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계명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저주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으려는 어리석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못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과 너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